할렐루야 샬롬 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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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순 22일째 되는 날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합독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너에게 할인이 있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그러죠. 지금 그 죄를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와서 얘기했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떤 핑계도 이제는 있을 수 없다.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할렐루야 시편이죠.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앞절 끝절이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창조신앙, 창조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창조신앙에 대해서 그 회복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나누도록 합니다. 창조라는 건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과 땅을 누가 하나님이 created 지으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뭔가 재료를 갖고 만드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만드셨다. 이게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럼 뭐 우리가 어떤 뭔가를 만들 때는 그저 중심에 핵을 꼭 핵심을 하나씩 심어놓은 것처럼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아까 기도할 때도 같이 우리 낭독도 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내가 너 만들었어. 여기서 잘 살고 그 대신 너 나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주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이라 하면 개인이나 국가가 지닌 권위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행사하는 권리. 그래서 나라도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권능을 뜻하는데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이라도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공중에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 들의 백합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새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부터 못해 들어가게 그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예배하시고 지으시고 때에 저희들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보고 가라고 말씀하시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주 만물이 어떤 경우라도 독립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과학도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맨 마지막에 가면 증명할 길이 없어요.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다. 무엇 하나도 만들지 않고 생기는 것은 없지요. 식물도 씨가 떨어져야 거기서 그죠? 씨가 우미 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올라오고 열매가 맺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냥 있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근데 그것이 열매가 맺고 그 씨가 터트려져서 퍼져질 때까지는 공기와 햇빛과 물이 적절하게 부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일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도 달게 만들어주시고 그 달게 만드시는 역할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의롭다 칭해주시고 구원을 받게 한 그 모든 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왜?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었는데 아주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 인간 다 없어져 버리고 멸종돼 버리고 죽어버리고 나면 이 지어놓은 세상은 텅텅 비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 또 지으셔야 될 건데 그러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에 너 순종하니 그런 자들은 내가 구해줄게. 우리가 헌법을 지켜야 그죠? 그 법의 보호를 받듯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디언들만 사는 그 지역에서는 모든 걸 다 주어지는데 나오면 절대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내 품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먹고 살고 누리고 느끼는 것 다 내가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나를 찬양하라. 네가 나를 높이면 내가 또한 너를 높여주리라. 그죠? 이게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야 되겠느냐. 왜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맞죠. 누군가가 나에게 고마운 거 해주면 너무 감사한데 더군다나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와 입과 가슴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걸 느끼지 못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항상 영혼을 사모하고 살고 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태어나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자라서 내가 이만큼 됐고 내가 돈 벌어먹으니까 이거 내가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신앙은 단순한 하나님께서 창조하던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이렇게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지식과 좁은 소견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잠깐 제가 오늘 4시에 일어났습니다. 4시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잤다가는 안 되니까 일어나서 머리 감고 아이 밥 만들고 집안도 정리도 좀 더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왔어요. 차에서 한 10분쯤 있다가 이제 조금 나무랄 수가 없어요. 제 몸을 어떻게 사람의 몸이 그럴 수는 없죠. 한 시간 반 자고 2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제 시간에 정확하게 올 수 있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결심을 했어요. 12시부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잠을 자자.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난다고 준비하고 일찍 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준비하고 예배하자. 그게 맞죠. 몸을 너무 혹사를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전인데 그걸 관리를 잘못하고 감기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질병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약도 먹게 해주시고 하는데 제가 잘못하는 거죠. 뭐 하는 게 있겠답시고 밤이면 여유 갖는다고 안 자고 있는 이것도 죄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회개를 했으면 돌이켰으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반복이 되죠. 사람 보기에 민망하고 미안한 건 그만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미련한 짓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럼 주인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주인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찬양하고 높이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게 하려고 나를 기억해 하고 내 모습과 내 형상대로 오직 인간에게만 주셨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인간을 도구로 만드셨냐? 아니죠. 기뻐하는 거 보면서 나도 좀 기쁘자인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 낳아서 잘 되는 거 바라죠. 공부 잘하기 바라죠. 공부 잘해서 결국은 뭐 할 건데요. 본인에게 유익인 거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는 어때요? 그거 바라보면서 흐뭇하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아유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 마음, 효성스러운 마음이죠. 그거 보고 그냥 흐뭇하고 그래 니들 잘 살아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죠. 도구로 자식을 낳는 일은 없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도구로 삼으려고 나중에 너 나 이렇게 해서 잘 봉양해야 되니까 네가 잘 돼야 돼. 그 마음 가지고 부모가 자식 낳아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기쁨과 행복만을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너희들이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너희들의 생명을 잃으면 내가 너희의 생명을 영원하게 살아가도록 해주마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과정에 헤맬 때가 많으면 믿는 거예요.
믿는 마음이라는 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이 내 안에 심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고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 마음이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냥 뭐 염려할 게 없으니까, 걱정할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믿는데요. 뭐 아버지가 나를 절대 죽이시지 않고 나를 잘 살게 해주실 거야. 이 마음 들고 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평안이 들어오죠. 샬롬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신앙이고, 이 마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 사람이 오히려 내가 이루고자 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저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해체가 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랬을 때 그분이, 우리가 겸손한 강아지 양에도 그죠? 순종하는 양떼를 잘 인도할 수가 있지, 그냥 머리로 받고 날뛰고 자기 갈 길로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하면은 그게 그 양을, 그 강아지를 잘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나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광야를 갈 때 그죠? 나중에 엘림 12 그 우물 웅덩이를 만나죠.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나서 물샘 12과 종려 70수가 꽂혀 있는 오아시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깊은 의미예요. 쓴물이 단물이 된 것, 쓴물 먹었으면 죽었을 건데 그것을 고쳐주시죠. 그렇게 하고는 아주 조금 더 걸어가니까 마라의 쓴물이 있었던 그곳에서 아주 지척이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12 그저 우물이 있었고 종려의 숲이 70주가 오죠.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물샘 12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것, 종려 70수도 이스라엘 70인 장로를 위한 것이고, 이는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에서 건져지고 나니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뭐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깊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엘림의 축복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것들이 녹고 그가 바람을 불게 하시자 물이 흐르는구나. 예, 눈을 양털처럼 내리시며 서리를 재처럼 흩으시고 우박을 빵부수기처럼 던지시니 누가 그 추위를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걷어주시고 마음만 먹으면. 왜? 우리에게는 엘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들 내가 축복할게, 잘 살아라. 건져지는 역사,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3월 그죠? 모든 것이 다 시작하는 3월 주셨어요. 힘차게 행진하시는 월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